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이제 대강절 첫째 말씀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보았지요. 그는 왕이시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그의 족보, 그의 조상들을 우리가 자세히 면면히 보면 그렇게 부러워할, 또 왕처럼 높고 하나님처럼 대단하지도 또 그렇다고 고귀하지도 않은 그런 보잘것없는 작은 집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생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진 그러한 불륜의 가정, 또 멸시를 받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집안에 족보 가운데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 마리아도 그리 순탄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작은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이미 정혼한 약혼한 처녀 이 마리아 앞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그리고 주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마리아에게,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 두렵고 당황스러웠음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기도 하겠지만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정말 그 당시 일어났다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놀랍고도 그 여인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아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천사는 이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만난 마리아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은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때 이 어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가 예수라는 아이를 처녀의 몸으로 임신할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마지막 5번째 여인 마리아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누가복음 1장의 그 앞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여인이 등장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설 같고 그저 신화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두렵고 충격적인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 예수가 자기 몸에서 태어날 것을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되려 자기 몸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오실 예수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또 찬양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보고 또 우리에게도 그 기대함이 점점 더 커져가는 대강절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마리아의 기대는 첫째로 비천한 자들을 돌보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이야기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이 마리아가 누구인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이나 의아함을 가지는 그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정말 단순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리 단순하지도 않았고 또 그리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녀인 이 마리아는 이제 자신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그 말에 순종하며 놀랍게도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비천한 자기를 돌보기 위해 이런 큰일이 자기를 통해 일어났다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비천하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그런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감사하며 또 그 감사에 찬양까지 더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자기와 같이 불쌍하고 낮은 이 비천한 사람들을 돌보실 것을 찬양하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큰일에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낮은 신분의 사람을 사용해 주신 것,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 감동이 없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아멘과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약한, 너무 보잘것없는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쉽지 않고 인간인 우리의 생각과 눈에는 너무 어려운 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 능력의 신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을, 그리고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면 그보다 쉬운 일이 없으실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참 많은 의문으로 믿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능력의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비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눈높이를 낮추고 계시는 것, 그것 또한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비천한 이 마리아가 자기와 함께 비천해지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은 낮아지지 않고 백성을 그 위에서 그 힘으로 통치하고 또 혹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또 여전히 세상에는 많은 문제와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신음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힘으로 가진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힘과 기적으로는 영원한 구원을 이 역사 가운데 또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험불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겸손하고 비천한 하나님 예수가 이 가난한 영혼, 또 목마른 영혼, 가진 것 없고 비천한 영혼을 구원하시려 이제 낮고 낮은 그 비천한 여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마리아는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예수님의 강함, 예수님의 엄청난 그 위엄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 힘없고 그 나약함, 그러나 그 비천함으로 가장 낮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려 오신 그분의 낮은 그 오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세상과 달라야 하는 부분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그 안척수가 되어주는 교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인, 이 비천한 자를 돌보시기 위하여서 비천함으로 오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 예수를 기대하고 마리아처럼 찬양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대강절 되시기를, 비천하게 오신 또 비천한 자들을 돌보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리아의 그 찬양의 그 기대는 두 번째로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지만 온 세계가 축구 열기로 시끌벅적하지요. 중동 지방인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지금 개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더운 여름을 피하여서 이제 그나마 운동하기 좋은 이 겨울철에 월드컵을 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요즘 특히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이번 월드컵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고 계실 테이지요. 지난 금요일 한국팀이 한국과 같은 조에서 가장 강팀인 포르투갈과 경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아쉽게도 이 경기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경기 하이라이트로만 보았습니다. 짤이라고 하지요. 그 결과는 2대1 한국 승,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슨 소리지요? 네, 그것도 포르투갈에게 먼저 1점을 내주고 2점을 넣어서 이긴 역전승이었습니다. 사실 포르투갈은 한국에 비해 월등한 강팀이라 이길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기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팀이 먼저 1점을 내준 그런 상황에서는 많은 경우 그렇게 선수들이 위축되어서 경기를 포기하고 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역전을 이루어내고 끝내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게 되었기는 합니다만,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이 불리하여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조건이지만 상황이 반전되어서 이기는 것을 역전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 당연히 질 것이지만 끝내는 이겨낼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 그리 쉽게 일어나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말입니다. 오늘 보면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역전입니다. 비천한 자들 앞에 그 역전, 이렇게 상황을 뒤집는 것만큼 바라고 더 역전만큼 통쾌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옳다고 하며 다른 이들을 무시하던 그 교만한 자들 다 흩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 힘 자랑하던 그런 자들을 내리치시고 이제 비천하고 가난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신 것이지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 이런 역전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간망하고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마리아도 우리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지금 이 대강절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역전은 확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경우의 수를 많이 따졌죠.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전은 그 어떤 일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아무리 인생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에 역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전은
그 상황이 더 어렵고 극에 달할수록 그 기쁨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경기를 보면 한국 월드컵 대표팀의 세계 랭킹은 28위, 그러나 포르투갈은 세계 랭킹 9위입니다. 아주 강적이지요. 이런 엄청난 차이를 뒤집고 2대1로 이긴 것, 그래서 역전의 기쁨이 훨씬 더 컸던 것이지요. 이런 우리 인생의 역전을 주시려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어서 누구에게도 무시를 당하던 자들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잘생기지도 또 많이 배우지도 못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그 우편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동력자, 예수님과 동일한 자리에 우리를 놓으셨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가진 것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꾸기만 하던 그런 자들을 누구보다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권력 구조를 뒤집고 힘센 자를 무너뜨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강한 그 능력, 이스라엘의 오랜 꿈, 오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역전이 실현된 것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역전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역전입니다. 아무리 힘없는, 아무 힘이 없었던 인간 예수님, 유대의 법정에 서서 살인자들이나 받을 그 십자가형을 힘없이 받으시고 어떤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가장 엄청난 역전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며 영생을 주신 놀라운 역전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한판 뒤집기,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아직 오시지도 않은 자기 몸을 통해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찬양하는 마리아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에게 임하실 역전의 그 예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려서 끝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이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리아의 그 찬양의 기대는 이제 셋째, 마지막으로 영원히 긍휼히 여기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이 영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또 마리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이 비천한 마리아와 그 집안을,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겠지요. 앞에서 말한 우리들의 그 비천함은 그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태만 아닙니다. 우리의 윤리적으로, 또 우리의 도덕적으로, 또 우리의 법적으로 엄청난 죄를 지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조차 없는 상태인 그런 비천을 말합니다. 이 비천하고 이 엄청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긍휼이라는 말 속에는 그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말, 그것이 긍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이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긍휼히 영원히 불쌍히 여기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긍휼입니다. 이 십자가의 긍휼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이 대강절 기간 찾아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촛불 2개가 켜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강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엄청난 속도로 죄를 향하여, 말세를 향하여, 세상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비천하고 비참한 우리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비천한 여인인 마리아에게 그 순전한 처녀이지만 여전히 인간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며 마리아와 우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긍휼입니다. 그 긍휼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긍휼,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긍휼이 비천한 마리아에게 임하자 이제 마리아는 은혜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긍휼이 이 비천한 마리아에게 임하자 마리아는 이제 자신이 복이 받은 사람이라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마리아에게 긍휼이 임하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비천함의 그 열등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긍휼이 임하심으로 그 안에 넘쳐나던 그 두려움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우리가 숨기고 있던 그 열등감, 그 수치, 그 수많은 부끄러움들이 예수님의 그 긍휼이 임하심으로 사라졌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두려움과 그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예수님의 그 긍휼함이 임하심으로 담대함으로 바뀐 것을 선포합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지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감사와 찬양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일어나기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아기 예수 오시는 이 대강절 기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은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오실 주님은 우리의 이 비천함, 우리의 이 가난함, 우리의 이 연약함을 뒤집고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그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역전의 하나님, 무엇보다 십자가의 역전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롭게 하실 생명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는 그 긍휼을 우리 모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죄 가운데 우리에게 내리셔서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마리아가 주 앞에 그 감사와 그 두려움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에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이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 그 두려운
꿈을 보여주었던 것, 그러나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 마리아가 감사와 찬양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비천함을 위로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부족함, 연약함, 부끄러움 가운데 역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역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드러났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그 긍휼이 우리의 모든 열등감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기고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진심의 고백이 하나님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저희들에게 차고 넘쳐서 저희들의 신앙이 성숙하며 이 세상을 또 돌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